신분하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19절에 28절까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말씀이 없었죠. 특별한 그런 그 계시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특히 그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살아왔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렇고 뭐 종교적으로 그렇고 여러 일을 많이 겪고 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죠.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겠다. 메시아를 바라는 그런 그 사상들이 많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이제 막 몰려갔죠. 왜냐하면 이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한 400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막 그러니까 야, 저번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그냥 그리로 막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뭐 이런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좀 사람의 신분을 좀 사람을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신분을 알아보게 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따르고 요한의 지지를 많이 얻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또 저분이 아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가서 물어봤지만은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너 엘리야도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다 그냥 부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바로 메시아의 길을 내가 닦기 위해서 왔다. 그 길을 예비하기 왔다.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는 사실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천한 존재다. 자기 아주 겸손하게 낮추죠. 주님이 이제 오실 주님을 높이고 자기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그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 철저한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 사실 이 사람 모든 세대에 오늘날 또 마찬가지지만은 하는 사역자, 뭐 성도들은 말할 것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이 마음에 꼭 가져야 될 소명의식의 철저한 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중이 떠중이 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고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철저한 부르심에 소명의식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확신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 나를 대받 떨고 올리고 뭐 칭찬하고 뭐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들은 나를 뭐지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일꾼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부름 일꾼이 틀림없다. 아멘. 이게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 오직 그렇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만 내가 성실히 다 이루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 뭐 그런 거지만은 이게 조금 더 뭐 교회가 크고 부흥되면 지가 전화된 줄 알고 말이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그런 편편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있잖아. 광화문 집회 열심히 막 하다가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야. 야, 하나님 까불면 내 죽어? 이런 정신 나간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물론 그분 좋아합니다. 애국자에다가 다른 목사들이 못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정부에서 비판하고 막 그냥 하는데 좋다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공항에 모인 수십만 사람이 뭐 다 자기 보고 왔습니까? 자기 말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지 뭐 지가 말 잘한다고 지 보러 온 겁니까? 크게 사람 들떠가지고 아직 하나님 까불었는데 죽어. 이게 말 같지는 그런 얘기라고 아니. 나도 8.15 광복 집회 갔댔어요. 갔다 왔어. 나그 얘기 딴 데서 딱 그냥 잘라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함부로. 물론 자기가 또 나중에 해명해요. 해명하니까 뭐 해명하지만은 아니 막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소리가 왔습니까?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저 일꾼이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성경 요한복음 첫 장에서부터 그의 자세를 목회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그런데 아니 목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길래 뭘 배웠길래 조그만 사람들이 빠뜨려주면 지가 잘나는 줄 알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이게 병폐잖아요. 그게 병폐. 끝까지 겸손해서 정말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래야지. 아니 지가 높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병든 게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부름에 대한 사명 의식에 대한 그런 게 확 뚜렷하지 못하고 그게 뚜렷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런 얘기. 제가 교도소에 한번 우리가 제수자들 위로 또 연주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여자 교도소에 갔습니다. 여자 갔더니 그 어떤 분이 한 분 와서 앞에 어떤 여자분인데 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제수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인문학 강의를 하러 왔다 그래. 그래서 그럼 교회는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냥 탁 버렸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요새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왜 그 사이 비슷하게 그런 소리 하느냐고.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뭐가 그런 거 아니냐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그리고 무슨 국가 조참 기도에 가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 말이야. 왜 그래서 왜 이단 소리 듣고 이러냐 말이야. 오늘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뭘 그러냐고. 대학 교수쯤 됐으면 말이지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지. 그것도 또 인기가 좋아서 난 또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 소리 하는 거 부흥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물론 뭐 사탄의 역사니까 그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겠지만은 목회자들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전해야 되고 뭘 말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게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성경에서 그 다음에 보여줬잖아요. 두 번째로 보여준 건데 왜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걸 왜 모르느냐고. 세례 요한이 목회자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세를 보여주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고. 참고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뭐가 있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멘. 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나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아멘.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또 설교는 또 잘해요. 설교는 잘하면서 자기는 또 빼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 보게 되면은 29절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아주 그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다 오는 걸 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확실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한 번 지적해 주잖아요. 그걸 확실히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루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저기 오시는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확실하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물론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은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가진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한 그분이 뭐냐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이라 그런 줄 알아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이 들은 음성 그대로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쫙 내려와서 그 머무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게 말씀은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확실히 가갖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배웠다든가 들었다든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다든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더욱 확정하게 확정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도 이 같은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 그리고 이거는 공강복음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그런 세례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갖다 확실하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강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말하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기록해 주기 전. 그러나 요한복음은 세례를 받는 그 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세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신학적 의미가 뭐냐. 이걸 다시 요한복음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공관복음은 그냥 사건을 기록한 거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 세례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그러느냐 그 신학적 의의가 뭐냐 그걸 확실하게 기록해 준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은 다 같이 세 과목을 다 같이 공부하지만은 요한복음 따로 공부하잖아요. 하루 따로. 요한복음 따로 떼서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서로 다 같이 취급하면 안 된대요. 다 같이 취급하면 따로 떼서 따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찬송도 그런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참 천사가 흠모할 사명을 우리에게 줘. 근데 몇 페이지예요? 네? 몇 페이지? 14페이지. 이거 전번에 나눠드린 거. 저번에 조금 안 가져오셨어요? 분명히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어디 있어가지고 진짜 진작 말씀하셨죠. 지금.
저도 계속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장 남았었잖아요. 저도 안 가져왔지만. 그 한장 그냥 남아서 꼭 말- 가져오시라고 일부러 다음까지 했는데 네. 생각은 나고. 14페이지부터 14페이지. 네, 꼭 가져왔어요. 네, 자, 듣기만 하셔도 돼요. 예. 듣기만 하셔도 돼요. 네, 찾았어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 일. 여기서 더 귀한 일은 없다고 그러죠. 이제 베드로 1장 12절이나 믿고 이 사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인간 같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자는 적임자로 인정을 해주신 거야. 아멘. 복음자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충성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또 그 신실한 일꾼이 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이 막중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헛소리 하지 말고 네. 복음만 전하자. 아멘. 한국계 목사님들 제가 자꾸 비판하는 것 같지만 비판이 아니고 솔직히 나도 설교지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헛소리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뭐 복받고 뭐 정말 이런 얘기 뭐 배워놨고 뭐 그런 얘기 뭐 그냥 60, 70년대 뭐 부흥사대 하던 그런 얘기 아직도 그런 얘기 많이 있다.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 그게. 성경 전체가 그거잖아요. 아멘.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그게 성경 전체잖아요. 그게. 그걸 빼면 아무도 아니죠. 성경도 아니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건 설교가 아니죠. 강연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거 될 수가 있지만 이걸 우리의 그 맡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아멘. 참 흩은 소리 하지 말고 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얘가 본 예수님 제자들 참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메시아인 것을 다 인정받은 후에 이제 자신이 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이 복음 전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다. 갈릴리 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40대라면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도 시몬 베드로, 빌립, 또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우리 나다나엘 이걸 부르잖아요. 그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 메시아 되신과 신성이 된 제자들이 그다음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들은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많이 알려주었지만은 사실 뭐 그때는 제자들이 잘 못 깨달았죠. 숫자는 얘기를 처음부터 잘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다 알려줬지만 사실 못 깨달았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일을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라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참 이처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세상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많은 뭐 세상에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 다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온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장 부족하고 미천한 생산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직분을 주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깨다 목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래요. 나도 뭐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사실. 나도 폼 잡고 뭐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러니까 뭐 폼 잡고 막 그래서 그래도 이게 모르겠지만 어떤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하다가 구세군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명령대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 잘 하고 있는데 저 강원도 속초로 보냈어. 시골교회가 아주 뭘 하겠어요. 이 목사님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아씨 구세군 털대걸 털대가지고 저 수요일에 성공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이제 합동청 무슨 뭐 어디 군소교단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거기에 들어가서 개척해가지고 잘해요. 그분이 말이죠. 구세군 큰 교회 할 때는 말이지. 이런 2천 교회 뭐 제하게 개척하는 게 교회를 안 받대요. 이걸 뭘 목회라고 아이고야. 이랬다는 거 자기가. 이걸 뭘 목회라고 이거 지하실에서 이게 뭐 창피하지도 않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다는 거. 지가 저 수행 선물과 개척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엄청나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크게 보이고 자기는 뭐 교인 한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까지 별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수만 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막 좋을수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고 그러면 이 목사님 아이고 엄청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구세군께 뭐 월급 타서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뭐 개척교회 목사는 뭐 미친걸 목회라고 있느냐고 막 이렇게 비웃었는데 아유 내가 해보니 이건 정말 그분들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더라. 큰지 모르겠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성실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는 원래 비천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아무도 못할 사람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이거 택해 줘가지고 그래도 목사로 세워줘가지고 말이지 짜가리 교회라도 하루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강대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근데 참 또 설교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설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은퇴하고 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 이번 주에 내가 가면 안 되나? 내가 한번 가면 안 되나? 야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 하게 오십시오. 근데 노인네들도 갖다 시켜놓으면 저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할 말이 많거든. 오래간만에 가면 있었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네? 그래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지식은 이래만 쌓여있지 말할 데는 없지. 그 시간하고 어디 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많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아유 나 은퇴해서는 그만 그냥 뭐 놀고 먹고 놀지 뭐 쉬지 뭐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분 얻다라고 기도하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명감이 있는 거 아니거든. 아멘. 그래서 야 이제는 은퇴는 말이지 나이 가서 하지 말고 얼굴 보고 하자. 얼굴 보고 하자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마크스 와서도 그렇지만 제 얼굴이 몇 살로 보입니까 지금? 우리 저 은퇴 목사님 나가면요. 이 목사님 용 안 되는데 뭐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은퇴할 때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얼굴 보고 은퇴합시다. 그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하고 싶으면 그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사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 얼마든지 체력이 있으니까 한 요새 80 무슨 뭐 나이입니까 그게? 얼마 전에 서울 은퇴 목사님 오는데
90 넘은 분이 23분이에요. 23분. 90 넘은 분이 그걸 다 그냥 지하철 내려가지고 무슨 다 걸어다니고 뭐 이러고 다 왔어. 그리고 인사로 이곳에 왔어. 그리고 지하철 내려 그럼 나보다 더 빨리 걸어가요. 90 넘은 분들이. 네. 그런데 앞에도 다 들어오는 거야. 93살 먹은 분이 들어오는 분이 이걸 그러면 나이 관계없어요. 그거는요. 그래 그분들도 참 건강하고 네. 지식은 많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어. 사모님부터 가지고 참 그렇더라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설교도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는 것이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 결과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 요한이 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요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일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생일,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하.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은 나타나니까 전하.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둘 하나 제자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쭉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장은 이제 다 끝났어요. 1장은 다 끝났어요. 1장은 딴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목회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1장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거 뭐 1장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럼 2장에 들어가면 2장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첫 번째 표적. 그 다음에 그 표적을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성전이니까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선포하고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 혼자 집에 가서 물로 포즈를 만든 그런 표정이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됩니다.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뭐 유대에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잠깐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하는 이 사건. 그래서 이 물로 포즈는 이 사건의 의미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대단히 크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 대자연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아멘.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충성을 이제 전가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손을 씻는 항아리, 큰 항아리 갖다 놓고 이제 손 씻는 물인데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이 영적인 교훈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 손을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새로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또 이 표적은 결론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여할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천국 잔치를 갖다가 의미해주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아주 나중에 풍성하고 참 넘치고 기쁨을 갖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속받은 죄의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은혜의 풍성함, 또 기쁨의 풍성함,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다.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 표적 행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예수님 누구냐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처음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구약시대로 간 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들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마지막 표적이잖아요. 그 이상 더 표적을 줄 필요가 없죠. 표적이 마지막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표적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2장 13절 25절 보게 되면 제일 1차 성전 청결, 또 성경 청결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거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당시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꾼들, 결탁한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런 값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그런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부르쳤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내쫓으시고 상인들 다 몰아냈거든요. 거기에 또 왔다고 양이나 이런 것들 막 뒷때려가지고 다 내버리고 장사꾼들 엎어버리고 그러죠. 야, 그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도 누가 어디 신방하다 또 오는데 누가 교회 문 열어놓고 교회 앞에서 그 현관에다가 장사하고 있으면 성결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성전,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화냈다, 무슨 성질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존엄성이 얼마나 큰 것이냐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체질과 뒤를 갈린 그것이지. 그 사람들이 땅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화냈다, 성질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렇게 그 존엄성,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걸 지금 얘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청결 사건은 공간복음과 아주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분이 되는데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성경 청결은 고난주간으로 불리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 둘째 날에 행하신 거예요. 마지막 주간 둘째 날에 행한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초기입니다. 시작 초기 사역 때 행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 성경 사건은 예수님 공생에 두 번 있었는데 공생을 시작하면서 한 번 했고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 둘째 날에 한 번 행하신 겁니다. 두 번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두 번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이미 마지막 사건을 기록했으니까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 걸 찾아서 싹 빼놓은 걸 찾아가지고 다시 기록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그 하는 말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광대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거의 조금 다르죠. 약간 조금 다르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표현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청년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이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신적 권위를 가지신 아주 그런 분야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특징을 규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화내면 하죠. 예배의 특징을 보여주는, 강조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뭐 그 그림자고 뭐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은 아멘. 성전이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내가 4일 만에 내가 성전을 허락하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짓겠다. 그 말 그대로 아니라 자기가 니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말은 진짜 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거든요. 참 성전이 세워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성령 되시는 자신이 유대인 니들 손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걸 이미 예고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 언제 그 말 알아듣겠어요? 뭐 말이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겠지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오해를 한 거예요. 성전을 흘러내가 짓겠다.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또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잡아가지고 다 뭐 정지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게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그 메시아인 것을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는 걸로 물로 포도를 만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러 왔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로 포도 만드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이제 3장에 들어가. 3장. 3장 1절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그 바로 물로 포도를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누구시냐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3장 들어가서는 예수님 누구시다.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그걸 이제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보여주는 거죠. 3장에 가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니고데모하고 예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일을 하러 왔다. 그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생의 본질이 뭐냐.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거듭나고 뭐 변화되고 하는 건 자기가 무슨 선을 행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뭐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로 하신 것을 완전히 신앙 고백함으로써 니고데모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니고데모는 우리가 안대로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의 관원이잖아요. 관원. 그런 사람이 자기도 선뜻 생각하기를 이 부분을 잘 지켜버려 했어. 또 이미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뭐 이렇게나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은 유대인 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나를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무슨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아멘. 중생할 수 있다. 아멘. 주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 아멘. 주님 확실하게 이걸 보여주는 아멘. 것이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멘. 나는 그 일을 하기도 왔다. 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다. 뭘 하고 오셨느냐? 바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왔다. 그걸 확실하게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면 뭘 하고 왔는지를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인의 성의 역사를 통해서 다 중생을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참 녹뱀을 높이 던 그런 사람들 그 뱀에 물려다 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걸 인자가 들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믿는 자만 구원받게 된다. 아멘. 나를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됐을 때에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또 순서를 대신께서 이제 니고데모의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사실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선한 믿음의 행실이라도 그런 것도 다 할 수 없다. 성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는 우리는 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 나의 주님으로 다 고백했잖아요. 다 고백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 중생케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 신비로운 역사와 권세를 우리는 다 체험했잖아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다시 말해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뜨거움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내가 확실히 심어지는 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다 하고 있잖아요. 아멘. 고백하고 있고 또 성령의 강한 역사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신앙교회 목사님이 그런 그분들이 이제 뭐 좀 부흥사로 또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 성결계 목사님인데 부흥을 다니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건 가짜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건 가짜다. 그 얘기하면서 참 성령은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 이게 참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때 나는 그때 신앙 다닐 때는 나는 방언도 못 해보고 어떤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못 해보고 나는 가짜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형벌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거 보고 물어봤어요. 형님 나는 안 해도 집으로 가야 되겠어. 왜? 저 목사님 얘기 나는 성령 뜨거운도 체험 못 해봤고 환상도 못 해봤고 방언도 못 해봤고 나 가짜 아니고 나 가짜 내가 어떻게 목사하겠어. 저 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나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래서 야 공부하는 거 배우는 도중에 뭘 다 하려고 그래. 다 배운 다음에 하지. 다 배운 다음에 하지. 사실 그게 그때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나는 이 사명감을 받은 것은 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참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복성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복음 전파에서 전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나도 뭐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건 확실히 확 배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현재 아직 모르지만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올라오면요 10리가 돼요 10리.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다니까요. 끌리지도 않고 그때는 아니면 새도 안 먹고 그 교회 처음 나갔을 때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가지고 따라갔다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장님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말하면 좀 희한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냥 그 심리거리를 말해 새벽에 옛날 지금 차라리 뭐 옛날에 신장로 신장로 알죠? 포장단 잘 알는 신장로 그걸 쫙 걸어서 말이지 뭐 새벽 기도를 갔고 그때부터 주일 수요일 저녁 한 번도 빠진 적 이 사람이 그래 가더라고요. 그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고 그걸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요일 날 또 학교 공부 끝나고 올라오면 그냥 집에 왔다 가면 늦으니까 바로 또 가방 넣고 바로 교회로 가고 말이야. 가서 무슨 막 기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보면 내가 주의를 범한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하느라고 뭐 가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한두 번 내 기억에는 한두 번 빠진 게는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다고 기억이 있어요. 뭐 그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신앙을 다니면서 정말 가짜 같더라고요. 내가 괜히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새벽기도 하다가 이제 기숙사 살면서 있다는데 기숙사 밥 먹는 것이 내가 기숙사 회장할 때인데 회장이 와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회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질 않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내 의자 맨 앞에 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길문화리 이제 뭐 다 끝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끔가다 깨닫게 하고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은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체험하고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어떤 사명자라 그럴까, 뭐 일꾼이라 그럴까, 또 목회자라 그럴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는 죄인된 나로 하여금 중생 거듭나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스러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설교도 이게 들어가야 돼. 설교에도 이게 들어가야 되고 설교에도 다. 제가 아는 건 신학적으로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수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나도 모르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모르지만은 아멘. 의식하지 모르지만은 내가 성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맺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거 은퇴하고 벌써 뭐 18년 됐지만은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뭐 너무 건강해가지고 건강하면 얼굴은 아직 은퇴할 때 안 됐는데 건강해서 다 잘 입고 말이지. 내가 이 강의하러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휴 아버지 좀 그만 쉬지 뭘 하기 어려운 때 뭘 하려고 그러느냐고. 여기서 야 사람도 쓰임 받을 때 써먹어야 돼. 쓰임 받을 때 쓰여줘야지. 아멘. 아니 쓰임 받을 때 안 쓰이시면 뭐 그 이스라엘 만화 아니에요? 이스라엘 만화. 자, 너 건강하지.
뭐 성경 20년 이상 성경 가르친 노하우가 있지. 뭐 중국에 1년 2번 봉화를 다니면서 말이야 중국 신학교 가서 가야 뭐 노하우가 있지. 근데 뭐 내가 뭐 부족해 못하냐. 하나님 다 예배도 다 사해 주신 것인데 아멘. 그래도 내가 성경 단어까지 공부하면 내가 쓰임 받기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아멘. 필요한 거 찾아도 2시간씩 오지만은 얼마나 감사해. 한 시간도 아니야. 2시간. 얼마나 감사해. 이거 쓰임 받기 얼마나 감사해. 아멘. 네. 저도 이것만 또 강의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색소폰도 잘 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양로원으로 또 뭐 교도소로 요양병원으로 뭐 이런 데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지만 그때는 한 달에 2번씩 나와서 그냥 하면서 했어요. 그것도 돈 내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건강하니까 그리고 다 건강하게 하는 거지 그거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로원 근데 갈 때는 이제 5명 가면 한 5만씩 내가지고 25만 원 정도 주고 4시 가면은 20만 원 주고 그러고 집을 오고 그래서 교도소 갈 때 이제 그 사람은 떡을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찹쌀 그 떡, 이제 그런 게뭐 떡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야또 그렇게 잘 먹어요. 떡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여기 여주까지 면 달라고 그러면 또 저기 저 광명시에는 또 무슨 그 여자 코로나 때문에 하자기도 교도소 그런데 또 박근혜가 있는 뭐 그런데 뭐 근데 감사한 건요. 그게 뭡니까? 사모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또 어떤 분이 오면서 반주하는데 그렇게 반주를 어떻게 잘하더라고. 그러려고 무엇 때문에 무엇 죄를 지고 들어가지고 참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하도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한 50-60명씩 이렇게 나오더니 남자 교도소 가면 광명시 그 교도소 가게 되면 한 200명 모여요. 예배 200명 떡 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고 쓰임만이 얼마나 감사하냐. 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나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이러다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다 복음자료를 해주신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중생에 대한 교리 니고데모를 통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거듭나면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거듭난다. 그리고 그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전해지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확실하게 또 구원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16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3장 16절을 잘 아는 거잖아요. 3장 16절.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자 유랑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를 믿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평생 목회할 수 있다. 평생 설교할 수 있는. 한 절 한 절 가지고 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부터 다 들었잖아요. 마지막.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믿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믿음으로서 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 후에 또 없으니까 다
영생까지 얘기하는 거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영생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절에 딱 여기. 그러나 참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강하죠. 어떻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한 절에다가 다 집어넣냐고 말이요. 어떻게 다 집어넣냐고. 한 절에다가 그런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집어넣고 있느냐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요한이 무슨 뭐 대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을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도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고기나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촥 정리해줘.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사도연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 3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또 다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영생 또 구원 또 심판 확실하게 기록해 주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그 가장 정설하고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한 절로 다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여절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부터 가르치잖아요. 뜻을 알든 모르든 저건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야. 다 배워서 뜻을 그 알면 그러면 나중에 뜻을 크면 또 뜻을 알게 되지. 그래서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머릿속부터 율법부터 쫙 가르치듯이 우리는 주일학교 애들 나오면 제일 먼저 그 노래부터 가르치는 거지. 그것부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다. 다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과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하는 것이고 또 참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상한 일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아니 4월 초반에 석가탄신일 되면 왜 기독교에서 석가탄일을 축하합니다. 축제를 보냅니까? 석가탄일을 축하합니다. 축제를 보냅니까? 그런 정신 나간 놈들이 며칠 전에 또 우리 누구 무슨 주기요? 그 정주교 정진석 지금 돌아가신 분, 그 후에 연무에 있어요. 그 양반이 또 축전을 보냈더라고 또. 축전을 보내서 공개적으로 또 축전을 보냈어. 물론 천주교는 다원주의예요. 천주교는 다원주의고 뭐 그런 뭐 격치든 뭐 모든 종교마다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뭐 다 있으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왜 그러냐고 그 말이에요. 왜 그 축전을 보내고 그것까지 드느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축하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축하합니다 그렇든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단에서 말이죠.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사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택함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느냐 안 받느냐 간단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그런 유대인들 뭐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대도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신비로운 하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3장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삶의 자세. 이거 뭐 특별히 뭐 앞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또 뭐 더 강조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읽어보면 다 아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 또 그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이제 요한 3장의 끝말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의 앞길을 예배하는 그런 선구자, 다시 말하면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역할을 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말하면 세례 요한으로서는 마지막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좀 재밌는 거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세례 요한의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또 앞서는 그런 사람들,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쭉 따르니까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런 사람도 또 예수님을 확 또 간단 말이에요. 물러간단 말이에요. 딱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세례 요한이 진짜 이거 메시아인 줄 알고 쫙 따랐는데, 아니 자기 또 어디를 말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뭐 3살 어린 나이다,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쫙 간단 말이에요. 쫙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내 정통성이 어디냐, 이게 세례 요한이 정통이냐, 예수님이 정통이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죠. 그건요. 그 당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고 온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그 이상은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거 벌써.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 와가지고 뭐가 좀 별 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갑니다, 따라갑니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몰려갑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아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목회자들이 정말 가져야 할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의 그런 자세, 사실은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다시 말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멘.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 우리가 받고 영생 복락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제 이게 3장까지 통해서 우리가 분대고 다지요? 끝까지죠? 예. 네. 까지서 딱 알맞게 다 잡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네.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이제 분명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아멘. 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아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면 저 대답을 잘 못해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지만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조금 더 염려스럽거나 걱정될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영육간의 강함을 지키시고 아멘. 우리의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